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전에 나온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하늘 가족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청년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상담자가 되셔서 이 고민을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감 가는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정말 맛있는 카페를 찾았다면서 굉장히 커피 향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원두가 에티오피아라서 산미가 참 좋은가 봐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이성 친구가 요즘 이상하게 회사 출근하는 길이 너무 좋아요. 많이 마음이 설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봄이 와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가까운 심장내과를 방문해 보세요. 심혈관 증상일 수도 있어요 라고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의 연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솔로로 남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비유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그 마음을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마 귀가 있어도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히 솔로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비유는 표현 자체로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비유를 사용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이해해야 되고 또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함의는 알아채지 못한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화제가 전환되면서 처음으로 파라볼레라는 단어, 이 비유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작은 비유들을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만 이제 13장에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로 이제 씨가 뿌려진 내 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10절부터 17절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 2절은 새로운 배경과 새로운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은 12장의 어느 집에서 이제 그 바닷가로 배경이 전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면서 그 서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마 당시 해변에 앉아있던 무리 중에서 농사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을 것입니다. 당시 1세기 갈릴리 지역은 호수를 기반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 곡물을 재배하는 소작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 씨앗도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씨를 미리 준비해 놓은 좋은 밭에 뿌리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다가 이 씨를 뿌립니까? 네 종류의 밭에 뿌렸다는 것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게 합니다. 일반적인 파종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부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기를 바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바짝 기울여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길가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새의 모이가 되는 것이었죠. 다음은 돌밭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시밭으로 그 가시밭의 기운 때문에 성장이 막혀 버렸습니다. 다음은 좋은 땅이었고 그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지는 씨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씨는 다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농부, 그 사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의 차이를 두고 계신 것입니까? 네 종류의 밭의 차이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밭의 차이를 설명하신 후에 9절에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로 듣는 것, 음성적으로 듣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음은 의미적인 들음이었습니다. 곧 깨닫는 들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매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정말 이 말씀처럼 좋은 밭에 심어진 그 씨의 결과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뿌리고 계시지만 부끄럽게도 오늘 나의 밭이 좋은 땅이 아니어서 그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저 또한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좋은 땅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무리에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11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허락되다라는 말에는 헬라어 데도타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게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충격적이게도 무리들에게 된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적 수동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와 무리들 사이에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 기자는 13장을 시작하면서 즉 비유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공간에 대한 배경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며 일찍이 무리들과도 구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는 구별되셨습니다. 그리고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결실을 맺는 밭과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의 그 차이를 구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만 그러나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그 은혜 밖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구별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1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 예언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완악하고 아둔해진 이스라엘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경험할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있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 혈통이,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다는 종교적 전통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낼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교만하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완악함,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비유를 들은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평생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다 내가 아는 얘기네, 내가 다 경험해봤던 이야기네, 내가 다 이 정도는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교만함, 이 자만심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막는 장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어떤 종류의 밭이든 그 씨는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밭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뿌려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택받았다는 완악함 속에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구별되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도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서론의 그 청년처럼 정작 소리로는 듣고 있지만 그 마음까지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는 교만함이 아니라, 완악함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엎드려 나아가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구원과 복이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유를 깨닫도록 허락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된 이유는 볼 수 있는 눈과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심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영적인 귀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복이 허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서론에서 그 청년이 만일 상대방이 전하는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 뒤에 숨겨진 진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특히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음성으로만 듣고 문자로만 읽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하늘나라 안에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직접 그 결실을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늘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서론의 청년처럼 그리고 또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여도 아버지 알아보지 못했던 하나님 저희들의 그런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 하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오직 주님의 주권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